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은혜와 또 조명하심과 세임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까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뜨겁게 이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설교가 마무리되면 그냥 우리가 다 듣고 나서 잘 들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았다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시리즈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그냥 무조건 잘하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때론 잘 되지 않아도,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도 한번 같이 애써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뭐 삶에 힘든 거 있고 문제 있지만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어쨌든 저쨌든 기름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항상 기근에 메말라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징조는 크게 한 6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이단, 사이비, 거짓 목사들, 즉 미혹자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의 소문과 위협이 있을 거예요. 셋째, 기근과 지진, 즉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넷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불법이 성행한다. 여섯 번째, 그 이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정말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된다. 이렇게 이 한 6가지 정도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이 징조 보니까요, 어떠세요? 이 징조만 보면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때 정말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닐 수가 없다 라고 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이만희신 전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또 사이비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요, 우리 정통 교단 내에서도 거짓 목회자들로 인해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난리. 얼마 전에 있던 파키스탄, 인도 전투 분쟁,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세계 곳곳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내전, 전쟁, 전쟁의 위협 등 우리 수많은 그런 것들 속에 여전히 우리 살아가요.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심각한 이상기후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통해 우리 인류의 역사상 지금 지구의 해수면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에 따라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 파괴로 인해 곳곳에 기근, 뭐 얼마 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불 엄청나게 크게 막 나기도 하고, 곳곳에 엄청난 대지진, 폭염, 폭설, 뭐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거에 또 일환으로 우리 얼마 전 코로나도 알아. 심지어 급진적인 기후학자는, 물론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이제 전 세계 시간이 이대로만 가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 이 급진적인 기후학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당장 보면 매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게 들으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또는 오늘 또는 요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뭐 종말의 때인가? 아닌가? 정말 이다 우리 정말 종말로 그냥 다 죽나? 아닌가?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은 어느 시대나 다 등장했고 어느 시대나 이런 징표들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마지막 때의 징표를 통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럼 다 죽나? 다 멸망하는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종말의 날처럼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의 이 표징들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런 징조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피부에 와닿는 한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1, 2, 3, 4 네 가지 징조 다 말씀하셨는데, 다섯 번째 징조에 예수님도 되게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큰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자연재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거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말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절실하게 들려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이웃과 이웃,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역자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들이 지금 세련돼질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려, 뭐 개인적인 편의들은 커지는데 정작 그 안에 깊은 정, 깊은 사랑, 더 깊은 이해, 더 오랜 기다림과 인내는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목회자로 매일매일 느껴지고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제 이게 개인주의인지 이기주의인지 이제는 도저히 헷갈려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모습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심지어 더 이상 교회들마저도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헌신 이런 거 이제 식어가는 듯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이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시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겨야 되고, 또 이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이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강령서다, 사랑의 바이블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신비한 영적 능력인 은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막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각자의 은사를 이 사람들이 받았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게, 그리고 그거를 막 신앙적으로 자기를 뽐내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던 교회가 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가지고 방언기도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 뭐 배려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예.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면서 막 교회 공동체 내에 막 무분별하게 사람들 앞에 막 함부로 막 예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김권사님 가다가 돌 조심하세요. 막 예언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분별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러한 성령이 주신 귀한 은사를 올바른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가 받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그 말을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12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선지자이니라, 다 교사이니라, 다 동역자이니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에요. 예.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중에서도 이 어떤 은사들마다 이제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서열을 매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는 아니겠지만 뭐 병 고치는 은사 너 금메달, 방언 너 은메달, 그렇죠? 뭐 통역 예언 동메달, 뭐 이런 식으로 개별의 은사들을 서열화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경쟁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과열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가라앉히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은사를 받은 성도 모두가 사실은 더 추구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사보다도 더 좋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절대적인 은사, 궁극적인 은사가 나 있다. 이제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알려줬던 게 우리가 방금 우리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뭐예요? 그 궁극적인 은사가 뭐예요? 사랑.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성경,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거든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사랑,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였던 사랑과는, 은사는 사용하면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던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옳으네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기만 해요. 왜?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으면 그걸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그걸 자꾸만 드러내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꼴보기 싫어요. 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주면 막 서운해요. 서로 인정하기. 고린도 교회가요, 겉으로 볼 때는 숫자적으로도 부흥하였고 또 워낙에 부자 도시라 교회 재정도 넉넉했고
그 방언과 은사, 예언을 받은 그 은사가 넘치고 살아있고 뭐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어떤 살아있고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처럼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고성과 언쟁이 오가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는 또 금은 은은 넘쳐나고 개인의 능력과 그런 성령의 권능들은 난립하나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가 마치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도 속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린 핵심을 잃은 교회라고 짚어주고 진단해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어도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서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재밌는데 바울이 사랑과 다른 은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짧은 세 구절인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천사의 말 무슨 방 이거 뭘까요?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뭘까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런 은사를. 여기 보면 모든 예언하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구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등장해요. 이런 능력의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런 은사가 상식이 되는 교회라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활기가 차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은사들이 넘치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화려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래요? 유익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들과 사랑을 직접 비교하는 건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다른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것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자기의 가정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이 사회로 나아가 믿는 자로서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나 수많은 이웃들과 관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아무리 능력이 출중나고 뛰어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공허하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사랑 없이 행하면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방향은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은사는 그게 어떤 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를 드러내는데 이 사용되기 굉장히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는 사랑에 의해서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것만으로 생각하며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능력과 은사만 있지는 않는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본문이, 도전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보다 가장 최고 은사 중의 은사인 사랑이 가득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가득합니까? 시작.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가득합니까? 네, 또 우리 한 장로교회가 또 사랑하면 또 잘하죠. 바울은 이후에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유명한 절.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성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사랑한다면, 성령에게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건 나타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부정적인 8가지 뭐예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만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불의를 기뻐함, 이런 건 나타날 수 없어. 사랑이 너희 마음에. 근데 또 반대로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이 5가지는 꼭 나타나요. 7가지는 나타나요. 오래 참음, 온유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5가지 아닙니다. 7가지. 이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 목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천 목록 중에서도 제가 유독 눈에 띄는 거 뭐냐면, 바울이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7가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7가지 중에서도 3가지가 뭐냐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끝낸다는 거죠. 즉 사랑의 긍정적인 동목 7가지 중에 인내와 기다림에 관련된 것만 3가지나.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견딤. 뭐 이렇게 직접 실천한다면 무엇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참아준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된 자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아주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해 주심으로 이미 죽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셨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만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부분인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에 있는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5절. 예.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었다는 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진정한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하게 임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에 대한 은사를 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없는 자의 변화를 온전히 믿어주시고 그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사랑을 미리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걸 뛰어넘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면서도 아무런 반성도 회개도 하지도 않았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회개하고 반성하게 될 우리의 존재들을 믿으시고 먼저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사, 즉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본 자는 그렇게 구원받아 본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기다려줬더니 변화됐다는 걸 이미 내가 겪어봤거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소망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시고 깨우쳐 주시기에 구원받은 자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이루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님을 통해 받은 은사는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나의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내세울 만한 달란트와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능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은 그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엊그제 온누리교회 광명 공동체 초청을 받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랑 15분들과 함께 저 롯데시네마 가서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사하게 보고 왔습니다. 맨몸으로 갔더니 샌드위치도 주시고 영화도 공짜로 주셨는데 그 영화가 또 은혜를 크게 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 제목이 무명인가 하니 우리나라 조선을 위해 복음을 전해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아마 제목이 무명 아닌가 싶습니다. 저 굉장히 목회자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느끼게 해준 영화였는데 짧게 영화의 내용에 대해 좀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영화 배경 실화입니다. 실화. 뭐 영화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진짜 있었던 실화. 배경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일본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시해가 되고 그 나라가 일제 강점을 당하기 직전 그리고 일제 강점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던 중에 일본 그 사무라이 집안의 가장 총망받던 한 사람 일본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노리마치라고 하는 일본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노리마치라고 하는 일본인을 통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들의 나라 일본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저 조선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성령이 그 일본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가 맨몸으로 복음 하나 들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인이, 그것도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일본 역사상 최초 일본이 배출해낸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의미가 되게 놀랍죠? 우리가 예상하듯 반응들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초기 조선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일본인이 와서 전하는 복음, 예수, 극렬히 거부하고 돌을 던지고 위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의 이들을 복음으로 위로해야 돼.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는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사랑과 애정이 결코 꺾이지 않는 거죠. 그는 조선인들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 병든 아이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굶은 이들이 있으면 자기도 가난한 형편에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조선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 그의 복음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성, 지금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수원에서 한 조선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기 경성엔 그래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고 교회들도 많이 세워졌으니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방에도 좀 와서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수도인 경성보다 수원은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결국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수원으로 내려가서 조선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결단합니다.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의 삶이 경성에서 영국 선교사의 보조를 받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원으로 내려가 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졌든지 결국 그의 아내 사토 츠네코 사모님이요, 결국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쌀과 돈을 얻어올 정도로 굉장히 가난해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어느 의미냐면 이 당시 일본이 아마 조선 여인도 그랬겠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생명처럼 여기던 시기였는데 그걸 이렇게 자른다는 게 보통, 그만큼 사모님마저도 그 남편이 노리츠 목사님과 함께 조선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함께 품고 자기의 생명 같은 머리카락마저 포기하고 선교를 함께 감당했다. 그러나 결국 가난과 열악한 이 삶 속에서 이 사모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4명의 핏덩이 같은 자녀들을 남기고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수원 땅에 수원 동신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수원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이르고, 그 이후에도 뭐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경기도 장호원, 안성의 교회를 설립하고 멀리 경북, 경주, 충북, 음성 등 38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총 한 4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통해 조선에 세워졌다. 이런 결실은 그의 성령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리마츠 선교사님도 노년에 자신도 결국 결핵을 앓게 되어서 일본 고향에 가서 요양하였지만 1921년 결국 부인의 곁에 묻히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다가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노리마츠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했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조선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조선인들을 위해 그들을 평생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그 깊이와
넓이는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득히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은 뭔가? 어떻게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품은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겐 최고의 은사이자 가장 큰 능력임을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미권 속담이요 이런 말이 있다고요. 발음이 안 좋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A loved one does more than a worker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일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 라고 하는 뜻. 이 말은 사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위대한 일에 거침없이 뛰어들게 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은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자들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동력과 힘을 준다는 말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품고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섬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사랑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기보다 인내로 참아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이라는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 읽으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모범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또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의 이름을 붙여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기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 원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은 오래 참고 저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비하고 권능 있는 은사가 나에게 있어도 그 근간이 되는 최고의 은사인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라도 있다, 사랑 하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오래 참고 온유해 보임으로 소극적으로 보이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진정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강인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간직한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 모두 자랑과 시기와 교만과 다툼과 불의는 멈추 상대에 대해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람으로 이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